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헌신들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황덕교회는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로 들어가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예수본인교회에서 여름 아울리체 사역팀이 교회를 방문하여 마을잔치 삼계탕을 100그릇을 준비했대요. 마을잔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용 봉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정사진이라고 하는데, 영정이라 그러면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국 환송사진, 그래서 예쁘게 찍어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될 때에 영정사진으로서 그러한 사진 촬영도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25일, 26일 양일에 걸쳐서 하게 되고, 미용봉사도 25일, 26일 날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뭐 마을 청소하고, 다리가에 있는 분리수거하기도 했으니까, 분리의 정리도 싹 하고, 여러 봉사활동들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의 군인들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또 너희에게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리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6월 11일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를 바울을 데려보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너희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유대인을 가이사랴에다가 내가 음식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내가 가이사랴의 첫 자리에 나타니 거기서 신문을 받으리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을 만일 내가 불의를 향하여 우선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브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베스도가 바울을 구하여 벨릭스가 한 사람.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가 피로가 예수 사건을
변명할 필요가 내어주는 것이 로마스라고 되리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묘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가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오르나서 이 일에 신문을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선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 내게 청하라.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억울한 형통과 위험 있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 황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아갈 길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친절하게 하나님께 응답받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계속해서 매주 한 장씩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가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실 때에 제가 뭐 지도를 자꾸 보여주니까 지명이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특별히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길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도행전 강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25장까지 왔어요. 25장까지 왔으면 사도행전 총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 예, 다시 출애굽기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또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억울한 형통과 위험 있는 고난. 우리가 사실 이 제목에 제가 오늘 큰 의미를 좀 담았는데요. 제목을 보면 서로 연관성이 없는, 어쩌면 서로 상반되는 의미들을 두 개 연속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적어놨습니다. 보통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씩 착착착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일이 하나씩 풀려가면 우리는 이런 일은 억울한 일이 아닐 겁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히고 결국에는 내가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억울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씀의 제목을 보면 억울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좀 제목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 이어서 제가 제목을 그 다음에 잡은 것이 뭐냐면은 위험이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바쁜 일 가운데 여러분 옷을 잘 입으실 수 있으세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그냥 몸빼 바지 입고 난닝구 입고 이렇게 대충 시간을 잡아서 그 바쁜 일정을 쫓아가는 거 이것이 보통 우리의 그 시간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고난을 당한다. 뭐 전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급계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전쟁을 이미 겪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쟁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다마이 닦아주고 이렇게 옷을 가려서 이렇게 그렇게 옷을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전쟁 중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위험 있게 우리의 모습을 꾸민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억울한 형통과 위험 있는 고난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삼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위험 있는 사람은 위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비굴하게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정말 가진 것이 없이 가진 것은 몸밖에 없는 사람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품위가 느껴지는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자면은 황덕교에 와가지고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황덕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권위 있게 위험 있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황덕교회 성도님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위험이 있으세요? 어쩜 그렇게 위험이 있으세요? 한마디 합시다. 어쩜 그렇게 당당하세요? 어쩜 그렇게 당당하세요? 네. 설사 우리가 조금 좀 고난이 있어서 당당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목소리 힘 빡 주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삶 가운데서 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서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라는 감옥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라는 감옥에 붙잡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쩌면 몸은 감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감옥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특별히 능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마음껏 드러내니까 이 모습을 질투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던 그 사람들이 무슨 배알이 꼬였는지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그러한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사해인데요. 사해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빨간 점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약 1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110km 떨어진 곳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 있었거든요. 이 붙잡혀 있는 사도 바울을 어쩔지 못해가지고 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막 속에 막 불이 나가지고 천불이 나가지고 어찌됐든 사도 바울 쪽을 좀 죽여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재판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재판장이 누구냐면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던, 한번 따라해주세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은 죄가 있었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손에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이 죽음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면은 2년이 지났어요. 몇 년요?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2년간 미워하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우리는 미운 게 싹 사라지거든요. 사실 저는 사람을 잘 미워하지 못하는데 제가 특별하게 미운 감정이 막 올라오는 때가 언제냐면은 나 빼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람들이 나 빼고 맛있는 걸 먹으면 저는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막 올라와요. 저는 먹을 걸로 삐지면 한 일주일 동안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주민 목사가 일주일간 말이 없으면 내가 대단한 잘못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주민 목사가 먹을 걸로 좀 삐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냥 편안하게 다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재판 상황 가운데 있는데 2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세월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아까는 총독이 벨릭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벨릭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총독의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베스도예요. 같은 베스인가? 예, 그게 아니고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몇 년 지났다고요? 2년 지났어요. 총독도 바뀌고 전체적인 나라의 정세도 좀 바뀌고 이제 좀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누그러져 가지고 용납이 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수할 때 3절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여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자, 총독이 바뀌고 바뀐 총독을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로마 정부에서 다시 파견되어 와가지고 이 베스도가 자기가 통치해야 될 땅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물론 로마에서 수도로 거의 삼은 것은 가이사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자기가 통치할 백성들의 형편을 한번 눈여겨서 한번 쑥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듣는 자리에서 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어렵게 사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금이 너무 셉니다. 과도합니다.
지진 이후에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가 곤란합니다. 정부에서 좀 긍휼미를 좀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 로마의 새로운 총대 베스도가 왔는데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데 이 베스도 총독께서 호의를 좀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으로 조금 이감시켜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유, 사도 바울 이감시키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어요. 그런데 정말 자존심에 꽉 차가지고 다른 생각들은 절대로 하지 않고 거의 막 꼰대처럼 되어버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여기에 그냥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 사도 바울을 잡겠다고 총독 베스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감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오게 되면 오는 길 가운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적어놨더라죠? 뭐라고 그래요? 숨어가지고 매복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재판에 가기도 전에 그냥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높은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런 제안을 베스도 총독에게 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참 높은 권력자들에게 명분은 참 희한한 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뭐 다양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눈치 가운데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위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위험에 대해서 적어도 억울하지 않는 마음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의 미운 감정에 가득 찬 사람들은 위험을 가진 위험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황국교회 성도님들은 위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복잡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복잡한 마음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위험을 가진 자들이 억울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좀 권세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나눌까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억울한 사고에 막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정도 지났으면 조금 이제 마음이 무거워질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을 용서하지 못한 채 그 과거에 지나간 그 시간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25장의 말씀 읽었는데요. 2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시간이 2년이 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래쪽에 있는 말씀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불유하여 줍니다. 자, 총독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총독이 벨릭스를 이어서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형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권력의 지형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라의 권력자가 바뀌게 되면 몸살을 앓는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몸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우리사이어의 군대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리라. 자, 베스도가 당장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달라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요청에 잠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다시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베스도가 제안을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함께 온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바로 이어서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자, 예루살렘에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새로 부임했잖아요. 그죠? 보통 권력에 대한 것들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을 통치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로 돌아온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을 재판정으로 소환을 하게 됩니다. 소환을 해가지고 이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의 불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정죄를 되지 못합니다. 예. 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안달이 났는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 죽일 만한 증거가 범죄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죽일 만한 범죄가 있었으면 진작에 벨릭스 총독이 통치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은 끝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데모를 했거든요. 로마의 황제에 폭거해서 계속 데모를 했는데 어쩌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통치하기가 편해지는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그냥 유지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나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이제 판결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왔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6절. 그러한, 8절.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2년의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뀐 총독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유대인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나가 원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범죄한 사실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달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을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되다. 사도 바울은 범죄한 사실이 없지만 권력에 취해 있는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억지로 재판정 가운데 세웠고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재판을 진행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러한 베스도의 이야기에 그 권력이 무서웠다면 사도 바울이 나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총독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당함으로 비록 사도 바울이 가진 재산이 없고 가진 권력이 없고 가진 힘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 없이 당당함으로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총독 앞에서 말을
로마 시민으로 보고 이 재판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요청은 내가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위풍당당한 자신감이 사도 바울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황국계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작은 욕심에 내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범죄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베시도 총독을 향해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변호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자, 재판의 상황은 지난주에 벨릭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베스도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벨릭스에게 강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내용이거든요. 한 번 더 베스도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사익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어쩌면 옥에 가둘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합니다. 2년간 사도 바울이 옥살이한 거, 이것도 말이 안 될 정도의 억울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인데요. 베스도 총독이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고, 자, 이스라엘의 통치제도를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황교교 성도님들은 머리가 기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식민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총독을 파견했죠. 총독을 파견했어요. 근데 로마라는 제국이 너무 커요. 엄청 크니까 이 총독의 통치하에 있지만 그 아래에 작은 지역마다 왕들을 세웠어요. 지역마다 그 민족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대표한 사람들 중에서 왕들을 세웠어요. 그 지역 왕입니다. 총독 밑에 있는 왕들이에요. 그 총독 밑에 있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누구죠? 헤롯이죠. 헤롯. 헤롯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헤롯 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왕. 자, 이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롯 대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또 헤롯이 있어요. 이 아들 헤롯 말고 또 이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지역을 분할해서 나눴어. 통치했는데 그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던 왕들 중에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그리빠. 자, 이 아그리빠는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휘권이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직속 상관이 베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니까. 그럼 그 지역의 왕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가 총독한테 인사를 왔어요. 총독한테 인사를 왔는데 같이 온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버니게라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버니게라는 여동생과 같이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구나. 이 사람들 뭐하러 왔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하게 되면, 연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더 연구하시게 되면, 이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번이게 같은 경우에는 번이게는 자기의 삼촌과 결혼을 해요. 예.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삼촌하고 한번 뭐 결혼하는 거,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삼촌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으니까 삼촌의 동생하고 또 결혼을 해요. 예, 결혼해서 또 지내다가 또 삼촌의 동생하고 지내다가, 이게 뭐 잘 안 되니까 이제 오빠하고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콩가루 집안 중에서도 상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권력의 심취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뜻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위험을 호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삶이 받쳐주지 않는데 권세는 누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억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뜻한 권세자는요, 그렇게 고집 안 피워도 백성들이 알아서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 통치하는 사람의 그 통치자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자가 위험 있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삶을 아주 그냥 막 살면 거의 저자들이 그냥 건달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도 않는 것이죠. 억지로 힘에 의해서 그냥 고기를 숙여주는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들의 삶이 그들의 지위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의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권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거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권력은 삶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서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선부장들과 시종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돌아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가 총독에게, 신임 총독에게 문안 인사로 왔어요. 자, 문안 인사로 왔는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그 왕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는데 한쪽은 베스도가 앉고 그리고 또 한쪽은 아그리빠가 앉았습니다. 그 아그리빠가 앉았는데 같이 지내고 있는 버니게도 그 옆에 그냥 같이 나란히 앉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셋이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재판하려고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왜요? 특별하게 잘못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유대인 눈치는 봐야 되겠고, 그래서 같이 재판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오늘 23절 말씀에,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재판장에 앉았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위험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억지로 위험을 쥐어짜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위험이 묻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위험자가 있습니다. 억울한 위험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위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힘은 없지만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정직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스스로 굽혀지지 않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그래서 주변에 위험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을 갖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싼 옷을 입고 권력이 있는 것처럼 막, 예,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국가실을 많이 넣은 이런 옷을 입고, 예,
권위 있게 막, 다 이렇게 재판장 뒤에 다 이렇게 기대에 서가지고 재판을 하게 넣으라고 서 있는 겁니다. 서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기세로 사도 바울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당당합니다. 베스도도 그걸 알아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황제에게 상속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베스도는 아그리파랑 같이 위험을 갖추고 앉았지만 그 위험을 갖추고서도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정도 위험을 갖추고 사도 바울 앞에 섰으면 사도 바울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힘은 없을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그를 기세로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죽일 죄를 사도 바울에게서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이죠.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함께 없으므로 신명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운 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나이다 하였더라. 결국 결론은 뭡니다. 뭐 헛가시를 넣던 뭐 옷을 어떻게 입었던 뭐 권위 있는 뭐 라틴어를 썼던 헬라어를 썼던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아그리파 왕과 분위기 그리고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비굴하게 억지로 재판을 여는 비굴한 모습만 보여줬다는 것이죠. 억울한 위험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록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의 모습 가운데 그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위와 위험을 사도 바울은 옷 입었다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성도님들, 우리 황덕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입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험을 받으실 수 있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오는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험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위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위험이 좀 일법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지 2년이나 되었는데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음에도 끊기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23장 11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막 난리 피울 때 그가 이제 나 죽는 건 아닌가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황덕교 성도들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기억 납니다. 죠 저희 동네 누나한테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 못생겼다고 제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얼굴 못생겼다고 지나갔는데 그 누나가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울다 교회 왔어요. 예. 왜요? 지나가던 제 이야기 듣고 울다 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건 뭐예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남기십니까? 그 마음을 품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 서야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가 이야기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황덕교회 성도님들, 지나가는 이웃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에 눈치 보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마시고,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황덕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위험이 있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진 그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백성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구걸하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베스도, 아그리파, 버니게, 그런 높은 자리를 탐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기로 기다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